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살피면서 1부가 이제 끝나고 소요리 문답 2부가 이렇게 들어왔다 했습니다. 근데 1부와 2부를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가? 1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한다. 그걸 쭉 이제 38문까지 얘기를 하고 39문에서 이제 107문 이제 우리가 지금 살피는 대목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성경은 한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조금 구원론적 관점으로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있고 구원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와 나아가서 구원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는 내용보다 어떻게 살 것이냐의 내용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또 하나 어디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다 하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내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 메시지가 영생에 관한 메시지, 그 영생을 주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띄우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왜 들고 다니느냐 하는 목적성이 없어져 버리겠죠.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가방에서 이제 꺼내는 분들도 계실란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꺼내시고 찾아야 돼. 옛날 우리 사경회 할 때 막 성경 찾는 것처럼 찾으셔야 돼.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또 내가 안 찾아도 다른 사람 찾겠지, 그러면 나만 손해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라 그러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에서 누구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아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는 그 의미가 그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외쳤고 우리도 오늘 외치는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누구를 믿으라고 선포하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죠. 왜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얻고 그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우리가 반드시 이제 믿고 이제 영생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대목들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차별하십니까?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차별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차별하지 않지요. 자, 로마서 3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자, 신약 성경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은 사람들에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그거죠. 어떤 거죠? 어디 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백두산까지 올라간 사람한테 구원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무릎 관절이 완전히 부서진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되죠. 그건 차등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별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그 정신에서 보면, 믿는 것은 병든 자도 믿을 수 있고, 건강한 자도 믿을 수 있고, 많이 배운 자도 믿을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자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차별이 분명히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이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멈춰서 있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구원론, 또 우리 스스로의 구원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아주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회가 들어올 때, 우리 최권동 목사님 같은 분들은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외쳤죠.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진리죠. 아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를 강조해야 되냐면,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강조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안에는 약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회자 선배들이 그 종말론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내세론이라고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다고요? 내세론. 그럼 내세라고 하는 대목은 천국을 내세로만 관조하기 때문에, 어디로? 죽음 이후에 저 멀리 있는 곳에 내세의 천국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거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존재하는 거죠? 여기도 존재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죠?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임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러므로 내세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심령과 그 사람에 거하고 있는 그곳이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어디 가져야 되는가? 관심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갔으니까 땡이다, 여기가 아니라 천국 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라고 이해하면 반쪽 복음밖에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천국 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론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이 과정이 성경에 여기가 많이 기록이 됐을까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많이 기록됐을까요? 그거 물어보나 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사는 삶이 많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애굽에서 나오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으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훨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것은 너무 확실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마스크를 쓰고 여기다가 이 고통 중에 살도록 두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살도록 두신 이유는 제가 결론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네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분명히 죽어서는 어디 갈 거다? 그 천국에 갈 거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네가 누구로 살아내야 된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도 관심이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이 성경에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자꾸 얘기 드리죠.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건 이미 전제해 놓고 말한다는 말이죠. 어떤 얘기를 하죠? 네가 어떻게 살고 있냐, 네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냐, 그것을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세마포를 주의 보혈로 날마다 빨면서 그렇게 가고, 주의 제단 아래에서 막 탄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순교한 사람들,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강도의 구렬에 막 이렇게 순교를 당한 그 영혼들이 그 주의 제단 안에서 막 탄원을 한단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서요리 문답 2부에 가서는 관심을 어디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낼 거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냐, 소금, 그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포교회가 이 목포 땅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질문하시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진정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서요리 문답은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서요리 문답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기 교리 문답을 보면 그 책임이다, 의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와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죠? 뭘 줘요? 율법을 주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뭘 준다고요? 율법을 줘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이 아주 책들이 엄청 많아요. 율법에 관한 책들이, 율법이 뭐냐, 율법과 복음, 율법주의가 뭐냐, 이런 것들을 논하는 책들이 아주 많은데, 여러분, 율법이 뭐냐, 교리에서 다루는 것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39문을 한번 화면에 이것은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이대로 띄워주시면 돼요. 자, 요리문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 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사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생겨요. 뭐 이제 교리문답서들을 보면 1차적으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모든 사람일 수는 없어요. 실상은 모든 사람이지만 실상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지금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의 그 역사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 아래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줬어요? 율법을 줬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했다 할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반드시 너는 이걸 지켜야 된다고 의무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리문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을 기록으로 문자로 남겨서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에 모든 사람들은 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율법에 복종하지 않느냐로 뭘 판별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를 판별을 해낸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왜 복종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39문을 볼 때 왜 복종해야 되는가? 율법에 왜 복종해야 되죠?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고 했죠. 1차,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걸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누구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복종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했죠. 타락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했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니까? 구속주가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꺼내서 대답을 해내야 돼요. 무엇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와 구속은 실상은 명칭이 같아요. 창조는 우리를 만들었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창조예요. 어떤 창조죠? 새 창조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로 부여하시는 그 규칙에 또 말씀에 율법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1. 창조주기 때문에, 또 하나 2. 구속주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딱 더 정확하게 요약해내야 해요. 어떻게 요약해야 되죠?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개념은 어떤 관점으로 조명할 때 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왕 되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40문, 41문을 한번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문을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이제 읽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는가? 자, 여기서 40문과 41문 또 42문도 그런데요. 우리가 마땅히 복종해야 할 규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자, 주셨는데 그 법칙이 어떤 법칙이다? 도덕적 법칙이다. 근데 그 도덕적 법칙이 간략히 어디에 기록됐다?
십계명에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 아래 머물게 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의식법이 있어요. 율법 안에 어떤 법이 있다고요? 의식법.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러나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으면 먹지 마라. 굽이 갈라져 있는데 색임질을 안 하면 먹지 마라. 지느러미가 있는데 비늘이 없으면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의식법이잖아요. 또 하나의 의식법은 뭐죠? 제사법이죠. 제사는 몇 개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구약에 몇 개 제사가 있어요? 자, 1, 1개, 2, 3개, 3, 5개. 모를로 5개요. 몇 개라고요? 그래서 몇 대 제사라 그래요? 5대 제사라 그래요. 이것도 의식법이에요. 그런데 잘 기억하실 것은 의식법을 주신 것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만져야 할 것과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뜻을 함의하고 있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거룩. 구별됐다. 너희는 이방 족속과 달라. 그래서 내가 구별하고 싶어. 무엇으로부터? 먹는 것으로부터도 구별시키고, 만지는 것으로부터도 구별시키고, 섬기는 자로부터도 구별시키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의식법으로 먹는 것, 아니면 만지는 것, 어떤 것들 이렇게 하나님의 의식을 딱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법이 있죠. 5대 제사가 이제 있는데, 이 제사를 의식법으로 얘기하는 가장 쉽게 제사를 얘기할 때 왜 하나님이 5대의 제사를 주셨냐 할 때 그 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하냐면 그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말은 구약의 의식법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사 의식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 의식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디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오면 구약 성경의 제사법은 왜 주셨냐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제사법은 왜 주신 거죠? 엄청 까탈스럽잖아요. 따지고 보면 흠 있냐 없냐 따지고 몇 년 됐냐 안 됐냐 따지고, 그죠? 또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하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성가시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주신 것이죠? 그 제사를 통하여 누구께 나아오도록,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법이다. 그런데 이런 제사법이나 뭘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무슨 만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규례들은 의식법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어떻게 됐다? 다 없어졌다, 폐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법이 뭐냐? 도덕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법이라고요? 도덕법. 도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법이에요. 어디를 관리한다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을 다루는 법이 이제 도덕법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법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잘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모으게 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너 내 백성 할래? 내가 네 하나님 되고 싶은데,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네가 내 백성이 되려면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법을 줄 테니까 내 법을 네가 지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지키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지킴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잘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가서 또 다른 설명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으로 이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았는데? 바로의 법을 따라 살았는데,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았는데, 바로를 왕으로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바로 왕에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시내산 아래 머물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한단 말이에요. 우리 언약 맺자. 너 내 백성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왕이 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주는 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킨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뭐가 구성되는 거죠? 나라의 요건이 딱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백성이 거기서 형성이 돼 있고, 법이 있고,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영토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 영토가 어디에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이 머무는 영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받을 때 무엇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서 주신 무엇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잘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받은 것으로 종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어요? 끌고 갔어요? 끌고 가시죠.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어기면 벌을 주시고 지키면 상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지킬 것을 명령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아니죠. 천국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책임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주시고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하시죠. 계속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어떠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말 크게 일어나야 하는 운동이 있어요. 어떤 운동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시내산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이들이 누구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그게 율법이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1차적인 것은, 율법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와 이방 나라 백성들과 어떠할 수 있다? 다름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5장을 딱 읽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쭉 나와요. 그러면서 막 그것이 끝나고 나면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냐? 비금 소금을 한 가마니씩 머리에다 이고 다녀야 소금이냐? 아니면 저 전파사에서 탄광에 쓰고 들어가는 막 랜턴, 엄청 세게 비치는 그 랜턴을 우리가 하나씩 쓰고 다녀야 세상의 빛이냐?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죠. 제가 유치 빵치하게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건 얘기가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죠?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내지만,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길을 막 향해서 걸어가지만,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삶의 원리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과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낼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강령, 큰 강령. 자, 우리 42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42문. 자,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 답을 읽으셔야 됩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또 이웃 사랑하기를. 아멘.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 율법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율법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밑바닥에다 깔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건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나타나고 이사야 선지자도 나타나고 요엘 선지자, 호세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지만 그들이 근저에 깔고 있는 그 정신은 뭐라는 거죠? 그들이 외치는 그 근본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을 괴롭혔던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당신의 이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애굽이 당신들을 압제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웃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웃사랑. 그래서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돌판이 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받을 때 아주 어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할 때 구원은 언제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받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받아요. 그러면 믿는 자의 삶은 즉시 다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믿는 자의 삶은 내가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살아낼 때 그냥 사냐? 그냥 산다, 그냥 살지 않는다.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신 삶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나 이걸 아주 좁게 얘기하면 어디에 간결하게 요약이 되어 있다고요? 십계명에 간결하게 요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정도는 애워야 된다, 애우지 못해야 된다? 애워야 된단 말이에요. 십계명 10개도 못 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애터진 일이 아니겠어요. 애터진 일. 그죠?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법규를 지키려면 뭘 알아야 돼요? 운전 파란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초록불의 의미. 빨간불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도로의 중앙선의 황색선 2개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가차선의 흰색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래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지켜야 자기가 살 수 있고 타인이 살 수가 있고 나라가 질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운전대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초록불도 나타나고 어느 때는 빨간불도 나타나고 어느 때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황색선도 나타나고 어느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라 할 때는 다이아몬드가 쫙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거기서는 멈춰야 된다고 그 횡단보도가 나타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숙지하고 자동차를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안전하고 상대도 안전하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운전병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운전대를 잡고 걸어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간다? 황색선이 2개가 탁 그어져 있는 거잖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넘어가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계명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이 운전이 어떤 운전이 되는 거예요? 아주 난폭하고 폭군 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계명의 숙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계명의 숙지가. 그런데 이 계명을 정말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거 10개도 못 외울까 싶어서
하나님은 너무 요약을 또 잘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르면 이것만 생각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되면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일을 해라.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거짓말하면 이웃이 괴롭겠구나. 사랑 아니야. 진실을 말하면 이웃이 기뻐하고 좋겠구나.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쉽도록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이것이 율법의 무엇이다?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어느 나라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실력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 가슴 안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내 가슴 속에 법으로 잘 새겨져서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내 가슴 속에 잘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누구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 오늘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하는 운동은 누구 백성으로 살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늘 고백해야 돼요. 나의 왕은 누구? 나의 왕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법은 주님의 명령과 구약의 십계명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늘 지켜가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세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운동이 어떤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운동이다. 아멘. 그런 마음가짐,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면 다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신앙과 복음에 대한 큰 오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믿은 이후에 이 땅에 그대로 두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십계명이 우리 삶의 원리요, 규범이요,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살았으면 감사하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다시 분연히 일어나 그 말씀, 그 명령들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말 확장시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마주 보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시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교회 소식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